레위기 5장에서 10장 성경 본문을 통해, 특별히 레위기 10장 1절부터 9절 성경 본문을 통해 거룩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거룩이어야 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거룩하지 않게 살면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2절 말씀 본문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왔다는 것은 주님이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예배 드리다 죽은 것입니다. 또한 더구나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8장으로 가볼까요? 같은 레위기 8장 1절을 함께 읽고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라고 2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직접 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같은 8장의 30절 말씀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이 있는 피를 가져다가 아론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뿌렸다. 그는 또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 및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이란 단어와 구별이란 단어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제사를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우리 형제님이 기도를 인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도에 가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했는지 9장으로 가봅니다. 9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화목 제물로 바칠 숫소와 순양을 주님 앞으로 끌어오게 하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 제물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제사장의 역할은 그들의 죄를 짐승을 죽임으로써 용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죄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9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때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속죄 제물로 바치는 송아지를 잡았다. 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 사함을 위해 짐승을 잡고 그다음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아들들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를 드리면서 아마도 이 앞에 9장 8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규칙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앞으로 가볼까요? 6장 22절 레위기 6장 2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제사장은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 이렇게 주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규례를 따라서 드려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다음 장 7장으로 가봅니다. 7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불결한 것, 곧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이나 어떠한 불결한 물건에 닿고 나서 주에게 화목 제사로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제사를 잘못 드리거나 제물을 잘못 취급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것은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명시하지 않는데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장으로 다시 와봅니다.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아니, 불이 멋있으면 되지, 불이 화력이 좋으면 되지, 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나요? 예배를 안 받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이 죽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문제 생기는 거 뭐냐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죄예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보다 더 대단한 걸 드리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첫 제사였습니다. 아마 멋지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감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이 오늘 레위기 10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제사 예배를 잘못 드려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즉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제물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뺏은 제물을 다 불태워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 앞에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게 하려고 아말렉에서 뺏은 제물 중에서 제일 좋은 소, 양, 염소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좋아하고 받아들여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러한 사울의 교만한 열심은 사울 자신을 제물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효율이나 규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신앙의 순종과 동기를 점검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레위기 10장의 9절 말씀입니다.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에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여러분, 술 마시지 마십시오. 절대로 취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요, 나는 취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마시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든지 아니면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든지 중요한 거는 그게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고의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약시대에도 고의로 일부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사람들은 죽이셨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느니라. 가인이 바친 제물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벨이 바친 제물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벨을 받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과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제물보다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순종의 양이 아니라 그 순종의 질이 중요합니다. 신약시대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죠. 왜 그랬습니까? 재산의 일부분만 바치고도 전부를 바쳤다고 교회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 5절을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고의적인 불순종이나 고의적인 거짓말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신구약 성경이 다 같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그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레위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0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거룩함과 위엄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을, 그런데 나답과 아비는 그것을 훼손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론에게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 가족 중에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도 다 죽을 것이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만 슬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두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고도 슬퍼하지 못한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잘못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아론이 교육은 수없이 했을 겁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아들들에게 주지 못한 것은 교육이 아니고 모범이었습니다. 모델이 되지 못한 겁니다. 아론은 그의 아들 두 아들보다, 정확히 말하면 4명의 아들들보다 더 잘못된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과 10절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말하는 아론과 그의 가정을 진멸하고 모세를 제사장 되게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것을 거부했죠. 아론의 아들들은 아버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신앙인의 자녀 중에서 비신앙인의 자녀보다 더 탁월한 신앙인이 거의 없습니다.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훨씬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자녀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모의 이중성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가정에서는 자기들에게 막대하는 이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보여주려고 하십시오. 보여주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침묵으로 겸손하면 그 겸손을 자녀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지 못하면서 너라도 해라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배우는 건 이중성입니다. 두 아들이 죽은 뒤에 아마 아론은 이것이 다 내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생은 영적 고민과 싸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영적 고민과 영적 싸움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고 시장하신 상태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피할 수 없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를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모세혈관이 터져 피가 쏟아지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민하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고뇌하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일 경우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대충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해도 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심한 채로 대해야 할 분이 아닙니다. 가볍게 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권위와 거룩하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혈통만 제사장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입니다. 이 목사, 여러분 예배는 목사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 설교 중심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할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영적인 제사를 드린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하나님은 레위기 10장에서 보아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거룩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예배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의 자식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며 프라우드를 느꼈겠지만 그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살려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람의 자식 사랑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참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식을 다른 아이보다 더 잘되게 하고 더 잘 살게 하려고 하기보다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몸을 제물로 바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몸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소마입니다. 지식, 감정, 의지를 포함하는 인격을 의미합니다. 참된 예배란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예배입니다. 회개란 내 잘못된 삶을 고치려고만 그것을 뉘우치는 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종교는 거룩을 기도, 말씀, 헌금,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룩을 겸손, 사랑, 온유,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창조도 구별이었고 구원도 구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구별되고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한 레위기의 다른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를 닮아갑니다. 자기가 신뢰하는 존재를 닮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잘 발견하고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말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롤 모델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빌립보서 2장 5절 앞에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개인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일이 아니고 인격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인격이 상당히 뒤처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 중심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많은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사람에게 칭찬은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레위기 10장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나,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다 죽은 아나니와 삽비라는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봉사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아닌 그들이 죽었어야 할까요? 그것도 예배 시간이나 헌금하는 시간에 죽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몰랐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헌금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만 내주면 하나님 앞에 돈만 내면 되는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감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감격과 감사의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깨달음이 구원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수치심을 모르고는 주님의 속죄의 은혜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깨달지 못하면 주님의 전능하심 앞에 두려워 떨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무능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현대 목사와 장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때도 죽었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이 다른 겁니다. 종교인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지만 신앙인은 예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구원 자체이십니다.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받는 칭의나 예수를 닮음으로 받는 성화가 두 개로 나뉘어질 수 없는 이유가, 하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예수를 닮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 6절이 그러한 신비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불에 태워지는 것, 나답과 아비후가 당한 일입니다. 본질이 왜곡되면 열심히 오히려 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종교는 이익 때문에 기득권을 얻어가는 거지만 복음은 사랑 때문에 기득권을 버려가는 겁니다. 종교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탐욕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지만 복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회개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는 모든 종교를 폐지하러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종교 제단은 다 비복음이요 반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상징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께서 나를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정의입니다. 십자가는 구원만 아니라 심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해야 구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종교인들이 모이면 사람 수를 늘리고 건물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이웃교회를 괴롭게 하고 은행만을 즐겁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예수를 더 닮아가고 자기 교회만 아니라 이웃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에 의한 교회 부흥이 아닌 사람에 의한 교회 성장은 절대로 거룩하지 못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다른 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몬처럼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물이나 재정이나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면 예수가 아닌 재물과 만몬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론의 금송아지처럼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진 갈망과 우상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용서받았지만 아론의 아들들은 죽은 것처럼 이민 1세대가 잘못해온 신앙생활이 2세대를 교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근본부터 뿌리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람의 지식을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배우고 본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가 없으면 절대로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구하는 사람에게만 그 믿음을 주십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계율을 지킨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종교활동을 한다고 해도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믿는다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쉽게 믿는다고 인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간절하게 믿음을 얻기를 원하야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만 갖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맹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십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미신과 맹신은 하나님과 이웃을, 다른 사람을 무언가를 얻고자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대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하나님도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입니다. 종교 행위가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시간 없어서 잘 살피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가 불에 타 죽었는데 그 사촌들이 와서 어떻게 끌어냅니까? 옷을 끌어냅니다. 불이 그 사람들을 덮쳤는데 옷은 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탄 겁니까? 얼굴 부분만 타서 죽은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아름다운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이 뭘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믿음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 목적은 단 하나, 이 예배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죠. 불안하죠. 그러나 그런 전쟁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 끝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끝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이 없는 욕망을 끝이 있는 인생에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하신 주님과 살면 끝이 있는 인생 중에서 끝없는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가 이루어가는 업적이나 쌓아놓은 재산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은 그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든 무엇을 쌓아놓든 그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복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이 그 복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인생은 참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인생은 참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이 마음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한다면 그것은 소유가 아니고 감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로 모여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일이 아닙니다. 봉사가 아니고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거룩은 겸손입니다. 거룩은 그 겸손에서 나온 순종입니다.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웃의 연약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별되신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신앙도 타인과의 단기 레이싱이 아니고 자신만의 장기 마라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주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의 예배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제 마음대로 예배하거나 제 마음대로 설교해 왔던 부분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 주님, 이제 앞으로의 예배 속에서는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더 닮아가 제가 성도들을 더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말로 가르치고 교훈하려고 하기보다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